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1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2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제 분열 왕국,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차지해서 통치를 하게 되고, 이 르호보암은 유다 족속을 포함해서 이 두 지파만을 하나님 앞에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스리게 하신 그 두 지파를 강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르호보암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고, 그 율법을 버림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하게 살도록 그렇게 놔뒀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 왕 시삭의 침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4장 23절과 24절에는 이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지은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또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 악한 행동대로 이 성전에 몸을 파는 남자들을 두어서 성전에서 몸 파는 그런 남자들이 있고, 또 매음이 이뤄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전에서 몸을 파는 그런 행위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었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내쫓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느냐, 이미 내쫓았던 그 이방인이 행하던 그 악한 그 악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또 보니까 곳곳마다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도록 해서 완전히 이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르호보암의 그 나라가 이제는 르호보암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삭을 통해서 이 유다를 징벌하십니다. 르호보암이 통치한 지 5년이 되었을 때에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유다의 곳곳에 있는 요새들이 함락하게 되었고, 성전에서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바쳤던 금 방패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 왕 시삭은 자신의 그 애굽 군대뿐만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군대와 함께 이 리비아와 구스와 또 숙사람의 군대까지도 데리고 와서 이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그 보물과 왕궁의 보물도 다 가져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굉장히 치욕적인 굴욕을 죄로 인해서 맛보게 되는 그 르호보암의 5년째의 통치 시기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이 위기를 면한 이유가 바로 회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역대하 12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시삭이 침공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시삭이 이 땅 가운데 침공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왕과 이 방백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옳으시다,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스스로 겸비함,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냥 단순히 인정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스마야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주신 강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르호보암이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떠났을 때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 5년 동안의 강성함을 통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잘해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지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14절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무슨 일을 할 때에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지 않고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나라를 주시고 세워주신 왕이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교만했던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어떠한 일도 묻지 않고 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가 통치한 지 겨우 5년 만에 죄의 처참한 결과를 맛보게 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보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이 르호보암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6절에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들을 완전히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임하는 고통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빼앗긴 그 금 방패를 보면서 그 놋방패로 대체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로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가 유다 방백들과 유다 지도자들과 또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셨다. 은혜 가운데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라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는 일만이 살 길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